11월 21일 주일 가정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찬송가 419장을 부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로 15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디아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인디이다 하니. 아멘. 인류 역사에 왕조 중에 권력 싸움이 없는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 권력 싸움 중에 실력 있고 신실한 인재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경우가 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디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그 위에 각 수령들을 세웠습니다. 그 수령들 위에는 총리 3사람을 두어서 그 모든 것을 관장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땅에서 끌려왔던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 대신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소할 틈을 찾고 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고소당할 흠거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시비하고 올무에 잡아넣으려고 했습니다. 30일 동안은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존재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기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런 못된 법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을 얽어 넣으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하루 3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겨냥해서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와 감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위협과 함정과 시련이 있어도 기도와 감사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같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숨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30일 동안 기도를 쉴 수가 있고 또 나중에 기도와 감사를 한꺼번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 자기를 감시하고 몰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을 짜는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그들이 있지만 그 앞에서 굴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때도 총리였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메디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드디어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메디 제국의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는 제거 대상의 1호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많은 질투와 시기를 받으면서도 그리고 모함을 받으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6장 11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 원수들이 떠들썩하게 모였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의 약점을 잡고 건수를 잡았다고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한 그 결과 자기에게 돌아올 일들이 무엇입니까? 숙청되거나 처형되거나 다니엘의 몰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현실적으로는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함으로써 신앙적으로 그 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순교 직전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살기등등한 사람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순교 직전의 그의 모습은 샛별처럼 빛나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적으로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우에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구박을 받고 불이익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쉬는 것은 한 달에 2번밖에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만약에 쉬고 교회를 간다면 그러면 하루 안 갈 때 4일치를 공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에서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월급이 8일치 공제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더 칭찬받고 믿을 만한 직원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리를 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6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다고 했습니다. 봉해버렸다. 우사가르. 이 말은 입을 닫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자와 함께했던 8시간.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버려서 손대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특히 믿음을 지키고 감사를 실천하고 기도하는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맹수의 입으로부터 세상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점입니다. 바라기는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리, 믿음을 지키는 자리, 담대한 모습으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을 갑절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